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리겠다.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계속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천국의 문이 결코 넓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죄 문제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왜냐하면 손이 범죄 손 찍어버려, 눈이 범죄 눈 뽑아버려, 발이 범죄 발 잘라버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네보다 죄 많아서 죽은 거 아니야? 회개 안 하면 망해. 그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너네들 망해. 찍어서 버려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 줍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을 할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 정말 깨보다 작은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원래 겨자씨는 그렇게 크게 안 자라는데 아마 계량종이라 5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5m까지 자라면은 거기에 이제 새도 와서 이렇게 깃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시작하지만 나중에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큰 것, 크게 이제 번영하는 것을 번창하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누룩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100% 하나님 나라 뿅 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이제 부풀어져서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것처럼, 겨자씨는 밖을 얘기했다면 누룩은 우리 속 안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의미도 쓰여지기도 했지만 좋지 않은 의미로도 잘못된 지식도 누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작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거,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왔지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넓혀놔서 그렇지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찾아야 들어간다. 근데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이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넓은 문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좁은 문에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지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도 버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 좁은 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난 너희를 몰라. 도무지 난 너희를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한다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문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힘쓰라는 얘기는 그 헬라어로 아고니 조마이로라는 단어로 쓰는데 진지하게 노력하라, 힘쓰다 이런 말은 고대 올림픽에서 어떤 올림픽의 메달을 위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협착한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합니다. 오직 길이 왜 길이에요? 구원은 누가 대신 얻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다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선생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문, 지식, 학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렸다. 근데 우리는 누가 버려요? 버리라면 화내죠. 그래서 힘쓰다 정말 그 운동선수들에게 운동하는 거 보면은요, 음식도 절제하죠, 노는 것도 절제하죠, 먹기 싫은 음식도 몸을 위해서 먹어줘. 진짜 그거는 고행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운동 경기에 나가서 거기에서 1등을 하거나 거기에 등수에 들어가서 이 승리자의 영광에 그 1, 2, 3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것도 되는 거지, 노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힘쓰라는 단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바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들어가지를 못할까요?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을 때, 한병광도처럼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딱 죽어서 천국 가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긴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농부와 같은 비유를 했고 운동 경기의 비유를 했고 군인의 비유를.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라는 거는 규율과 규칙을 지켜야지만 아무리 내가 잘 달려서 갔어도 거기에서 정해준 규칙 안에서 하지 않으면 탈락. 그리고 농부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농부가 뭐 씨앗을 심는다 누가 알아줘요? 저도 농사를 좀 지어보긴 했는데 이 표도 안 나요, 농사 짓는 거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가 한번 곡식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그 곡식이 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풀을 뽑아줘도 별로 표도도 안 나고, 근데 나중에 소출을 보면은 알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전 처음에 농사 짓고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제가 뭐만 들고 나가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눈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심으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는데 그분도 같이 심었어요.
수확대가 됐는데 다른 사람 감자가 요만한데 지금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름을 잘 져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저씨가 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거고, 군인이라는 건 매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 선생님 어떻게 짧은 내용을 이렇게 잘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그 나라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기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일어나서 한 번 문을, 그 사람의 삶이 끝나거나 아니면 주님이 강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떡을 먹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나는 주님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망한 거지요. 나는 아는데 그분이 몰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연결되어 있는 게 구원입니다.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게 구원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듯이 머리와 지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아무리 먹고 마셨어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의, 악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하거나 악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의한 자들,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범죄자를 추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씀,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또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구원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주를 믿어도 나머지를 안 믿으면 혼나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다 채워주는데도 하나님을 인정 안 했을 때. 근데 그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선지자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지만 너네는 못 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뜻이 슬피 운다는 단어가 클라우드 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위로할 길 없는 비참한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이랍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브리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증오의 몸을 떠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후회와 몸부림.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여긴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절대로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몇 군데 얘기를 해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자기의 삶의 행위를 회개하는 자.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밖에 제일 먼저 누가 가느냐? 개들이 갑니다. 여러분 멍멍이 개가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런 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 제일 먼저 1순위로 나와요.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뭐 이런 살인자들 뭐 쭉 나오는데 굉장히 전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고 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우는 자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 못 갔습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왜 거기가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받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뼛속까지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세요. 근데 내가 인정 안 하면은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은 쉬워요. 믿음으로 말은 쉬운데 실제는 내가 깨져야 그래야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나라는 잔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서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아니 우리 보고는 슬피 울며 바깥에 쫓겨난다 그러고 동서남북
이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바깥에 쫓겨나? 예수님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믿어야지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구원의 문, 좁은 문,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정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안 믿어지면 못 가겠네. 아니요, 안 믿어지면 불신을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버리면 돼요. 근데 왜 믿음이 안 오는 거야? 안 버리고 끌어안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옳으냐 그러니까 네,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가 깨져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바르다는 거. 그러면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헤롯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세례요한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은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해준 얘기겠죠. 그래서 떠나서서 염려해서 해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우라고 얘기했는데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그 짐승이라면은 그 여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헤롯은 교활함과 간사함이 아주 이 여우 이상으로 도가 텄을 정도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그것을 하고 또 자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뭐 부모가 자식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뭐 장모가 됐든 다 죽여버리는 아주 강교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여 지리라는 거, 완성하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가, 그러니까는 내가 갈릴리 지방이나 지방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 완전하여 진다. 이 얘기는 사역을 완료하신다. 하나님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고 다 하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은 나의 사역이 완성이 돼. 이런 말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의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수가 없어. 그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어떻게 이렇게 품고 다니는가. 옛날에는 산에다가 이렇게 닭을 좀 풀어놓고 키우기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산불이 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다 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시커먼 물체가 하나 이렇게 타서 죽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를 이렇게 툭 쳤대요. 이게 뭐지? 하고 툭 쳤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죽지 않은 병아리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암탉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죽어도 그 새끼를 품에 안고 죽는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보니까 그 뱀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막 기칠 세우고 나중에는 뱀을 막 쪼아대니까 뱀이 도망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병아리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뱀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닭장에 이렇게 좀 허술하니까 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병아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쪼아가지고 뱀도 쫓아내고 이렇게 새끼를 모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품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원치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날들에 이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정말 많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몇십 년이야. 벌써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도 줬고 이런 은혜도 줬고 이렇게 줬는데 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나의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인생 진짜 무시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죄를 버리라 했으니까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것을 위해서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황폐하여져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사람일 수도 있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수도 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유대인들이 대환영을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폐하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쏘갔구나 그랬을 때에 이제 도피처로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 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미국 대학에서도 그러고 스페인에서도 그러고 유럽 쪽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알리아가 그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백 명, 어느 때는 더 많은 숫자도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우리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대부분 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온 사람, 또 러시아에서 들어온 사람, 전 세계에서 각처에서 오는데 그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떤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한 가구당 매달 50에서 한 60만 원만 보내주면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빵과 복음이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때 너무 못 살고 가난해가지고 정말 미국 교회에서 참 눈물 나는 일들 정말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젖소도 같이 배를 타고 몇 개월을 올 때 그 젖소를 키우는 그분이 같이 와가지고 보살펴 배를 몇 개월 타고 와서 젖소 키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나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좁은 문 얘기를 왜 했는가? 구원 얘기를 했을 때 좁은 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 넓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 절대로 넓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래. 찾아야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